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한 구절만 합독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좀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기는 믿음의 영적 원리. 그러니까 조어렘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 동일한 말씀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이제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도 조어른들이 좀 폭넓게 좀 이런 개념을 갖고 가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죠. 부패한 마음,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 썩은 마음, 또 내 안에 상처, 쓴뿌리, 죄성, 또 어려서부터 이렇게 형성되어졌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회개할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또 마귀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회개해도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원위치가 돼버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회개하다가 이렇게 볼일 다 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조언들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것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조어렘들이 회개가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적용을 그렇게 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쟀을 때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헤엄칠 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어렘들의 마음이 한 30%, 40%만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져도, 회개가 이루어져도 이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줄기를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우리 마음이 더 넓어져서 온전한 주님의 마음에까지 이뤄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가 아예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귀로는 듣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나 조아름들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깨닫고 적용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몇 도겠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들은 말씀을 이렇게 내게 적용해서 그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면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그 주간에 내가 사랑을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또 사랑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거든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조언들이 성령이 나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져서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모든 아시아 7교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그랬죠. 이기는 자에게는. 근데 이제 조언들이 세 가지를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을 자세히 보면은 이 회개하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 내용과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이긴다는 것은 이 회개를 하라고 하는 그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도 보면은 4절에 보면 뭐라고 써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라. 처음 사랑. 그래서 회개해서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랑을 회복해야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이기는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나무에 살아있는,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 강 좌우에 나무가, 생명나무가 있어요. 12과실이 맺히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의 열매, 축복의 열매, 말씀의 열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할 때 내 안에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이죠. 왜? 회개를 해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회개를 해야 지금까지 첫사랑을 못 가졌는데, 마귀가 첫사랑을 가지지 못하게 했는데, 회개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그것을 회개하니까 이제 이기게 되고, 또 이기니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우리 오늘은 좀 이기는 자, 이기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이게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데, 자, 우리가 이긴다고 한다는 전제는 뭐예요?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싸움이 있거든요, 싸움. 어쨌든 우리가 이기려면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면서,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이제 했는데, 참, 이 신앙생활은 이기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참 크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이렇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이기는 것이 중요하구나. 근데 이제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육신적인 싸움이 있어요. 이것은 주로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부가 됐든, 부모 자식 간이 됐든, 뭐 이웃이 됐든, 형제간이 됐든, 이 육적인 싸움으로 인해서, 영적인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사람과의 이렇게 서로 관계에서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싸움 뒤에는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마귀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이제 부부간에도 이렇게,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결혼해서 한 번도 안 싸웠다고 하는데 저는 그 존경스럽더라고. 평생 어떻게 한 번도 안 싸울 수가 있는가? 그 실진가 하고 물어보고 싶어. 안 싸울 수가 없잖아요, 부부간에. 자식 문제가 있고, 저도 해보면 뭐 애들 문제 갖고 나중에 이제 부부 싸움이 돼버리거든요. 저도 해보면. 근데 옛날에 이제 제가 이렇게 성령께서 보여주신 거 뭐냐면, 마귀가 막 양쪽에다가 막 불을 지르더라고. 그리고 싸움 붙여놓고 지는 쏙 빠져나가 버려요. 근데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게 보세요. 어떤 때는 이제 어떤 싸울 때 보면 싸움의 요지는 빠져버리고 말 갖고 싸웁니다. 왜 말을 그렇게 해? 기분 나쁘게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말 갖고 싸움이 돼버려요. 감정 싸움이 돼버려요. 근데 이제 마귀는 그렇게 자꾸 조합들 마음을 이렇게 싸움의 영으로 불을 붙여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이제 조그마한 것만 있어도 그냥 싸울 거리가 생겨버리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가 이제 그래서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제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 그게 해답이더라고. 근데 조합들이 안 내려놔집니다. 안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싸움의 요지를 배후에서 마귀가 이렇게 자꾸 싸우게 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게 싸움이 오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제 와지는 게 뭐냐면 미움입니다. 미움.
마귀가 원하는 게 이거거든. 미워하는 자는 영적으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옳으냐 그르냐로 해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안 맞으면,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타교인들 또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어렸을 때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상처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또 이렇게 비교가 됐다든지 하면 어른이 되었어도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조아름들이 자꾸 마음을 좀 한번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떤 때는 내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여기로 보니까 삐딱하게 봐버려요. 근데 자기는 정상이야, 그게. 근데 제가 전라도 사람이 자꾸 반대편에서 이렇게 간 이유를 저는 좀 알거든요. 워낙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차별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쪽으로 가버리려고 그래요. 우리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형성된 것이 이제 정부하고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막 힘들게 어렵게 살았다고 한다면 무조건 부자들은 싫어. 왜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응? 오히려 잘 살고 그러면 부러워하고 참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래야 나도 잘 사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목회하는 교회는 막 무조건 막 비판합니다. 막 목회만 크게 하면 되냐. 그러면 뭐 작게만 하면 죄리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이런 형성되어진 것들이 나도 모르게 저도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성향이 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이게 참 안 좋아요.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면 좋은데 어떤 걸 보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물론 긍정의 마인드가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으면 긍정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말게 모르게 이런 마음이 이렇게 형성되다 보면 여기에서 작용을 해요. 반응이. 그러니까 좋게 해줘도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저것이 또 뭐 나한테 뭘 원하려고 저렇게 잘해준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잘해주면 잘해주는구나 고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또 뭘 바라고 저렇게 잘해주지? 뭔 속셈을 가지고 또 저렇게 해주지?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응?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친정 어머니가 김치를 남아서 이렇게 주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눠줬다고 하면 잘했다 해야잖아. 맛이 없냐? 맛이 없어서 나눠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형성되고 부정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못 받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와요.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 마음하고 안 마음에 이렇게 미움이 오거든. 그래서 이제 미움이 오면 너날 것 없이 담고 있죠. 꽁 해가지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하지 마세요. 이게 싸움이 돼요. 내 마음에 어떤 것을 담아두면 그게 싸움이 됩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담아두고 있으면 나중에 밥 먹을 때라든지 꼭 이야기를 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처리가 안 되어지면 나중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안 비워지면 내 마음 갖고 대하기 때문에 자꾸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딪히고 자꾸 문제가 문제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가면 안 됩니다.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 그래서 사람 배후에서
내 배후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그 영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배후에서. 꼭 싸움의 영만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야, 마귀도. 교묘하게 해서 그렇게 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배후에서 조종하는 마귀와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성령을 통해서 이걸 보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안 바뀌어집니다. 안 바뀌어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부관계나 사람과의 관계나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떤 인간적인 내 육신적인 생각과 수단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흔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이잖아요. 지금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으면 영적인 건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배후에서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데 우리가 이 마귀 역사를 우리 인간적인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갖고 하면 되냐고요. 안 된다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돼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 이 말이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거의 8, 90%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을 내가 인간적인 수단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방법대로 싸우려고 하는 그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내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싸우려고 하면 안 돼. 그게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해요. 미혹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좀 하고, 영적으로 분별해서 차라리 가만히 있어 버려야겠다. 싸우지 않고 차라리 있으면 나은데, 마귀는 자꾸 부채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싸우다 보면 자연히 높아지는 게 뭐예요? 언성이 높아져요. 언성이. 불을 붙이죠, 밑에서.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어요? 더 세게 말해, 더 세게, 악하게, 더 꽈서 말해, 더 비판적으로 말해. 근데 그 말은 모양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속을 와서 확 뒤집어 놓은지 몰라.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이고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응?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막 성격이 콸콸하고 막 그런 사람들 상처 안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받습니다. 아무리 성격이 난폭하고 깡패 같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상처를 받고. 그래서 조아님들이 영적인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영이 있는데 그 영적인 문제를 놓고 내가 어떤 인간적으로나 인간적인 수단으로 싸우려고 하는 유혹을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도 그걸 유혹을 하더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싸우게 자꾸 그렇게 해. 네가 좀 너 어제 좀 당했잖아 말로. 오늘 좀 더 세게 해서 갈가 막 자꾸 긁어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이제 경험자지만 우리가 다 싸우고 나오면 이제 후회를 해. 해답이 나와. 왜 싸웠지? 내용이 없어. 싸우는 내용이 없어. 말 갖고 싸워버린다니까. 싸움의 요지는 이건데 나중에는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해버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상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부부들은 다 싸워요.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고 형제 간에도 싸우고. 아마 이것만 좀 없애도 이것만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엄청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엄청.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대물림이 되거든요. 대물림이 됩니다. 신기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싸우면 나중에 자녀들도 결혼해서 꼭 싸우는 상황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길게 멀리 보면서 또 영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런 이기는 원리를 좀 잘 알고 가는 조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또 하나 싸움이 있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이것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마귀, 귀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조원들이 마귀, 귀신도 정확하게 알아요. 귀신은 쫄개들이에요. 귀신이 역사하는 걸 갖다 마귀야 물러가라. 물론 그렇게도 되긴 되는데 대장이 왔을 때는 마귀가 역사할 때는 마귀를 쫓아야 되고 귀신이 역사할 때는 귀신을 쫓아야 돼요. 정확하게 이왕이면. 근데 그래서 저도 항상 기도하기를 그렇다고 해서 막 내가 귀신이다 뭐 이러고 오지는 않잖아. 그래서 조바른데 꼭 물리칠 때는 마귀 귀신아 이렇게 물리쳐야 돼. 저도 그래서 꼭 마귀 귀신아 이렇게 물리치 선포를 하거든.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귀는 천사장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영적 구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20장에 보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도 삼위일체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용은 자기를 감출 때 이단의 영. 왜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이단에 빠질까? 여러분들 뉴스 봤어요? 23살 먹은 여자애가 학생으로 가장하고 혼자 자취하면서 가르치는 여자를 죽여갖고 그것도 이렇게 가방에 넣어서 시신을 또 유괴를 했더만. 근데 얼굴을 공개했는데요.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성경만 보니라고 못 보셨죠? 얼굴이 이쁘게 생겼어요. 안경 끼고. 전혀 외모로 보면 그럴 애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 안에. 아니 여자애가 어떻게 죽이는 것도 힘들 텐데 어떻게 막 토막을 내서 그렇게 또 가방에다 담아갖고 그냥 그렇게 유괴를 하냐고. 아이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대가요. 너무 악해져 버려요. 응?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야 돼. 언제? 옛날에는요, 돈 내놔. 갖고 없다고 하면 때렸는데 요즘은 찔러놓고 돈 뺏어 간다니까요. 응?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용, 옛뱀, 용이라고 하는데, 이제 마귀는 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할 때 마귀로 칭하고,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삼위일체 흉내를 내거든. 이 사탄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를 이렇게 물리치라고 그랬죠. 그 이제 뱀, 용은 자기를 감출 때. 이단의 영이에요. 거짓말하고 그럴 때.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한참 은혜 받았을 때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 집사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쑥대밭이 돼버렸거든요. 저희 매형이랑 이렇게 막 기도 생활도 안 한 사람이 가서 귀신 쫓는다고 와서 방언하는데 그날 그냥 마귀에게 완전히 그냥 짓눌려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냥 저희 사돈 아가씨는 보건소장 발령을 받았는데 고등학교 때 방언 받았대요. 한 번도 안 하다가 귀신 들린 그 집사님네 집에 가서 방언을 하니까 귀신이 역사를 해요. 그날부터 이 사돈 아가씨가 청년인데 멀쩡한 애가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그냥 집에서 그냥 방 안에 앉아서 그냥 소변도 놔버리고 막, 아이고. 저희 매형도 막, 나중에 말 들어보니까 쥐꼭지에 물론 막 못으로 찔른 것처럼 그렇게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날부터 기운이 쫙 빠지면서 사람을 보면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악령이 역사하는 걸 받아버렸어요. 제가 마침 신학대학 다니다가 방학에 대해서
저희 매형네 집에 와서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큰 뱀이 앞에는 색동저고리를 입었더라고요. 그리고 혀를 날름날름 하면서 향을 막 이렇게 막 냄새를 풍기더라고. 뒤에는 보니까 뱀이 어마어마하게 커. 그러니까 우리 매형이 마귀 귀신에게 그렇게 당하는데 사람들을 보면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을 지금 했다.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튿날은 기도하는데 귀신들이 매형네 집을 포위를 했더라고.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은 이제 3년 만에 신학을 해가지고 뭘 알아요. 은혜는 받아. 무서워가지고 매형하고 누나하고 나하고 셋이 같이 잤어. 무서워서 혼자 못 자겠더라. 이 아주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합대 말씀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영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조합대 마음에 이런 상처, 쓴뿌리 이런 것도 정확하게 보고 회개가 나오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근데 마귀는 회개를 못하게 해요. 처리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도 사탄, 마귀 용으로 표현한 게 단수예요, 단수. 삼위일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그럴싸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귀신들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다고 그러죠. 이 멍청한 것들이 왜 따라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어름들이 이해가 안 가죠. 어떤 데는 영이 배후에서 역사하니까 그래요. 희한해요. 마귀가. 그래서 조합대 영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그 말은 싸움은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대 사람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이게 100% 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더 찾고 더 나중에 작은 것 갖고 싸울 수 있는 요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저기 이제 타락한 그 천사들이 타락해서 좋은 센 계급에 있는 사람, 센 계급에 있는 그 마귀들입니다. 저기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 저는 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꼭 다른 사람을 죽여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막 극우파해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그걸 인정합니다. 그 왜 그래요? 내 안에 그런 영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 무시를 당하고 인정을 못 받고 어떤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욕을 해도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려지면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하늘산 기도원에 욕쟁이 부흥 강사라고서 그 이천성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아주 근데 욕을 하더라도 은혜가 된대. 근데 그 엄연한 측면에서 욕을 하는데 어떻게 은혜가 돼요? 그런 말은 누구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옛날에는 그 이제 이렇게 여자들이 남편한테 막 폭력을 당하고 막 욕을 얻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건 어떤 상처가 있으면 더 세게 때려주면 세디즘이라고 하거든요. 자꾸 자극적으로. 옛날에 제가 신문 보니까 지금 타락해가지고 막 여자나 남자애들을 막 쇠살술로 묶어놓고 막 두들겨 패는 그런 것도 있더만. 희한한 것들이 다 있더라고. 근데 그런 데서 스릴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자기 안에 어떤 세디즘, 뭔가 자극적으로 막 하게 하는 게 막 직성이 풀려. 그러니까 마약 이런 것이 처음부터 마약 안 합니다. 처음에는 술 먹고 이러다 이제 만족이 없거든. 그러니까 자꾸 뭔가 강한 것을 찾다 보니까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가버리거든. 그래서 막 남편한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사람들은 부흥에 그렇게 기도원에 가서 막 목사님 앞에서 야인아라 해도 막 할래 그런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평상시에 그렇게 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그래서 조어름들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으면 어둠인지 빛인지 생명인지 사망인지 이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농담도 할 때 해야지 아무 때나 농담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거든. 구분을 잘해야 된다. 왜? 마귀가 이렇게 자꾸 해서,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참, 이놈은 우리 마음을 좀 어떻게 확 뒤집었으면 좋겠다. 마음하고 생각, 육신에 있는 것들만 우리가 처리되어지면 날마다 우리가 천국 되어서 살 것 같아. 근데 좋아, 이러는데 이제 이걸 알고 싸우면 마귀도 비상이 걸려. 가만히 안 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더 힘들거든. 어떤 때는. 왜?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조험되게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전 전부 정치하는 영들이거든. 그 세상에서도 최고로 여기는 것들이잖아. 그러면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국회의원들 예수를 믿어도 국회의원하고 그러면 지옥 간 사람들이 많대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막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국회의원 한 사람들 많은데 나중에 어떤 막 있는 거 이렇게 좀 국회에서 통과도록 이렇게 그 좀 도장 찍어 들었는데 안 한대요. 지옥구에서 떨어질까봐 안 한대.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도 가짜로 믿으게.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들과 그러니까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왜?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어두움의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우리가 그래서 하늘, 그러니까 삼층천이라고 그랬잖아요. 1층천, 2층천, 3층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갔다 온 것이 3층천이죠. 근데 공중권세가 2층천이에요. 이거 우리가 안 보여. 우리 육신의 시각으로는. 그 마귀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이제 우리가 하늘, 이제 하늘, 공중, 여기는 이제 뭐, 낙원,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뭐, 낙원 위에 이제 진짜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래서 조감대 죽으면 어디로 가냐면 낙원으로 가요. 바로 천국 안 갑니다. 대기 장소예요. 조감대 천국 갔는데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야, 너네 내려와. 너 계산해 보니까 잘못됐어갖고 천국으로 보냈다가 다시 그래. 낙원에서 대기예요. 근데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도 천국이나 다름없어. 그럼 불신자들은 어디에 가 있느냐? 음부에서 대기해요. 그 음부는 지옥이나 다를 바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을 하늘이라고 그러니까 구름이 보이고 해서 하늘. 그리고 이제 그걸 넘어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는 공중. 마귀가 여기서 지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는 못 들어가.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이 바로 받으셨죠. 근데 천사들이 그걸 가지고 내려올 때 21일이 걸렸어요. 여기서 막았어요. 여기서 마귀들이. 그래서 다니엘 21일 기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왜 다니엘이 21일을 기도했냐? 다니엘도 아무리 응답을 잘 받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도 몸부림치면서 그런 것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가님들도 어떤 데는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근데 막 회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빵 뚫린 것처럼 막 기도가 갑자기 잘 될 때 있죠. 네? 나는 언제나 똑같던데요. 아니에요. 조감대 회개를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막 답답한 가운데 있다가도 소위 빵 뚫릴 때가 있어요. 옛날에 저도 처음에 기도할 때 꼭 바위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랬거든요. 그것도 어떤 때는 성령께서 막 회개를 한참 하고 나면 알았어! 그리고 끝이요. 사람이 막 이제 자식이 뭐 해갖고 엄마 잘못했어. 알았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성령도 기분이 좋으실 때 있고 안 좋으실 때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음에 들면 내 종아 그래요. 사랑하는 내 종아. 마음에 안 들면 야 이놈아. 우리가 뭐 사람과의 관계니까 목회자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뭐 다 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기에서 방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를 많이 한다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을
무장을 해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공중권세 잡은 마귀 귀신들이 우리 안에 그런 죄성, 상처, 법적으로 잡을 만한 것이 있으면 묶고 있다 이 말이죠.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간데 응답이 이렇게 상달이 안 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조합도 이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목적이, 기도의 목적은 교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합들이 안 되다가도 이제 회개하면 막 뻥 뚫려서 막 폭포수처럼 나올 때, 그때 이제 기도를 여러분들이 막 좀 세게 많이 해 두셔요. 그래서 자꾸 여기를 이제 넓혀가면 나중에는 이제 그냥 입만 벌려도 바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 교제가 기도의 목적이다 이렇게 안 가르치고 간구 기도만 가르치다 보니까 정말 물론 애를 써야 되죠. 그냥 그런 식으로만 가르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성령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우리 목사님들도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무슨 직통 계시 받았냐 그러는 식으로. 하나님이 다급하면 직통으로 역사하셔서 말씀 주셔야지. 그러면 하나님은 구만의 창천에 계시다가 한번 이틀 3일 만에 옵니까? 모르니까 그래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오늘 내가 급하면 성령도 내 안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를 모르면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애를 써야 막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가 내가 애쓰면 오시고 또 가시고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내재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성령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과 똑같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과의 싸움이에요. 주로 싸움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자, 13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저걸 조함들이 잘 알아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뭐하고? 대적하고 싸워요. 조함들이 싸우기만 하면 안 됩니다. 실컷 영적 싸움에서 싸워놓고 마귀에게 져버리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저기 뭐라고 그래요?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서 있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막 금식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이렇게 해서 응답받고 이제는 좀 됐지 않냐 했고 마음을 풀어버리면 서 있지 못하면 져버려요. 그러니까 기도는 쉬면 안 돼요. 꾸준히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작정기도 했으니까 좀 뭐 쉬어야지. 응? 내가 응답받았으니까 이제는 좀 마음 좀 놔야지. 아닙니다. 그때가 위험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비고비를 잘 넘겨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도 성령과 이렇게 교제를 이루면서 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고비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를 넘겨야 돼요. 저기 보면 능히 싸우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어야 된다. 서 있어요. 제가 군대를 화천 그 백암산에서 근무했거든요. 거기 근무하는데 이렇게 철책선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벙커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사용을 안 해요. 갔더니 그건 불고기 벙커라는 거예요. 그런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왜 불고기 벙커냐? 옛날에는 대남방송, 대북방송을 했는데 대남방송을 할 때 여자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은 아나운서, 그 북한 여자가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동요가 돼가지고 막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누가 저 여자 목을 따와라.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후방에 있으니까 모르죠. 우리도 철책에 한번 뚫렸거든요. 그럼 꼭 가서 보복을 합니다. 옛날에 그 실미도 있잖아요. 그 실미도가 이제 전과자들, 뭐 사형수들 이런 사람들 훈련시켜서 보내네요. 북한으로 갔다 오라고. 근데 북한에 가면 거의 다 죽는답니다. 근데 신기하게 3번 살아온 사람이 3번 갔다 왔는데 그런 사람은 미국으로 그냥 이민 보내버려요.
그리고 그 HID라고 그 특수부대가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을 한번 딱 봤는데, 와, 눈이요, 각이 집니다. 이렇게 착착착착. 눈만 봐도 무서워요. 그리고 그 진짜 가서 여자 목을 따갖고 왔대요.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막 또 그쪽에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은 막 근무를 더 강하게 쓰고 보초를 쓰대요. 한 달 후에 이제 회식하고 뭐 한 달 지났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북한에서도 여전히 넘어와가지고 이제 내무반이 이제 그 전방은 이제 일개 소대가 31명인데 이제 이렇게 여기 뭐 분초, 소초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벙커가 있으면 뭐 1개 분대가 이렇게 자고 그런. 근데 1개 소대가 이렇게 잤는데 한 애만 머리를 안쪽으로 이렇게 두고 잤대. 밤에 북한 애들이 와갖고 머리를 다 딸고 불 질러버렸대. 그래서 불고기 빵카나. 옛날에 목책선이 있을 때는요, 화천까지 와서 영화도 보고 가고 그랬대야. 간첩이 넘어와서 그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 겁나더라고. 걔들 특수부대 1개 소대만 풀어놓으면 우리 감당 못할 것 같다. 3명 잡으려고 보름을 1개 군단이면 몇만 명이거든. 못 잡았어요. 넘어갔는데, 내가 가서 머리를 쳐넣어. 우리 섹타에서 그랬으니까, 하마터면 저희가 3일만 늦게 철수했더라면, 나도 지금 남한산성 그때 갔을지도 몰라. 우리가 딱 교대하고 난 3일 만에 터져버렸어. 그때 많이 죽었어요. 간첩들이 넘어왔고 막 휴가 막 제대하고 가는 막 계곡에서 만나니까 휘둘렸고 막 7명이 책사해 버리고 그랬거든. 뭔 말하다가. 저기 보면,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게, 영적으로 서 있어야 돼. 서 있어야 돼. 조합대 막 기도할 때는 잘 싸우고 했는데 응답받고 나서 무너진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는가 싶으면 넘어져. 끝까지 잘 가는 사람들이 드물어. 한때 은혜 받는 거 우리 뭐 거기에 자랑하지 말아요. 끝까지 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합들이 죽는 그날까지 잘 가야 돼요. 왕년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도 막 옛날에 내가 막 목회를 잘했었는데 뭐 몇백만 뭐 왕년이 뭐가 중요해? 지금이 중요하지. 또 옛날에는 막 빌딩이 세차했었는데 지금은 뭐 어떻다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잘 가야 돼. 영적 싸움. 그러니까 싸울 뿐만 아니라 싸우고 난 다음에 싸울 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마귀도 호심탐탐 노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뭔가 은혜 받았는가 싶으면 또 그냥 세제비처럼 그렇게 돼버린 것이,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좀 아침 금식을 하면서 하나 이렇게 성령께서 이제 이번에 깨닫게 주신 것이 뭐냐면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 나를 내려놓고 사람을 보고 나를 내려놓고 환경을 봐야 이게 문제가 안 돼. 근데 내가 안 내려놓아지면 이 사람 안에 있는 문제, 내 안에 있는 문제가 계속 부딪혀.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았는가 싶으면 넘어져. 서 있지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조어림들이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하면 백발백중 오히려 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서 조금씩이라도 날마다 이렇게 세워나가면서 마귀가 그것을 더 강하게 지배하지 못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기 위해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이제 좀 역설적인 그런 면도 있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와 이름들이 회개를 해야 돼요. 상처, 쓴뿌리 이런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만 하면 끝난 줄 알았더니 성령께서 뭐냐면 그 회개하지 못했을 때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조합들이 회개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어떤 영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해서 분별하게 해달라고 해서 같이 싸잡아서 우리가 회개하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그러니까 술 먹는 마귀가 역사해서 교묘하게 가난하게 한다고 한다면 가난을 가지고 막 없는 것, 돈 없는 것 가지고 막 싸우면 안 돼요. 그 본질적인 술 먹게 하는 그런 마귀 역사를 물리쳐야 이게 저절로 해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회개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가문에 또 나에게 내 약함을 끊임없이 와서 공격하는 그 영적 세력이 뭔가. 그래서 저도 해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조함들 마음을 회개한다는 거, 하나님 내가 이번에서 회개합니다. 끝이 그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나면 또 회개할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 측면에서는 뭐냐면 이런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나를 얼마나 내려놨는가. 회개는 하는데 나를 안 내려놨어.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가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완전히 내려놔요. 그러면 나를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면 됩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낮추고 비우고 끝판에 가서는 죽는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철저하게 죽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나를 낮추고 비우고. 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싸웁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그래.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거든요. 내가 안 낮아지려고 하니까 그러거든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 낮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싸웁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아 버리면 싸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죽어져 버렸는데 죽은 시체한테 가서 뭔 말을 하냐 이 말이요. 치워야지. 오늘 좀 요 말씀만 좀 보고 마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봅니다. 2장 1절부터 이제 4절까지가 올해 표인데 아직 설교를 못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조함들이 저런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마음을 어떻게 하여? 같이 하여. 마음이 한 마음이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쓴뿌리와 네 안에 있는 쓴뿌리가 부딪히니까 싸우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가. 그렇죠. 싸울 일이 없잖아요. 주님 마음으로 보니까 한 마음이 되니까. 그래서 기도도 한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중요합니다. 예? 한 생각, 한 마음, 한 뜻. 고린도전서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 저기도 보면 마음을 같이 하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한 마음이 되고 같은 마음이 돼요. 내 마음 갖고는 천하 없이 우리가 한 마음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정점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조함들이 원수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약했었어요.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내가 죽어? 예수님을 내려놓지 않고는 못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제 뒤에 나오죠. 뜻을 합하며 저기도 보면 한 마음을 품어. 자, 계속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이나.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조아님들이 진리가 아닌 이상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싸우려거든 진리 갖고 싸우시죠. 그때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죠. 진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한다. 허영으로, 허영심에서 내 생각, 내 자존심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 낮게, 더 월등하다, 더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노예들에게 쓰는 단어였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니까 싸움이 오거든. 다툼이 오거든. 아유, 어쩌다 내가 저런 것을 만났는가 막. 똑같아.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러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1절에서 4절까지 여러 가지 말이 나오잖아요. 국률과 같은 마음, 같은 뜻,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5절 보세요. 되게 핵심이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함들이 내 마음을 내려놔 버려야 돼. 별것 아닌 거, 막 이것저것 막 회개할 것도 많잖아요. 아예 그냥 싹 내려놔 버리라 이 말이죠. 아예 던져버리라 이 말이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던져버리라는 거야. 왜 달고 다닌다 이 말이야. 왜? 하나 유익도 없는 거. 마귀도 죽이는 인격으로 살아있죠.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오셨는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내려온다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자기를 오히려 비워서 우리 사람들에게 와서 종의 형체로서 죽어주셨어요.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죽어주시냐고 여러분들 상상이나 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인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 사람의 모양.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다는 게 천지가 개벽한 거예요. 근데 조함들은 마음만 조금 내려놓으라고 해도 안 되잖아. 마음을 비우라고 해도 안 되잖아. 예?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셨어. 제가 기도하면서 저것이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 아까 이렇게 있으면 하나가 안 되더라고. 대립이 되지.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예수님처럼 덮으면 하나요. 덮어버리면 하나요. 어쨌든 이게 변화되지 않았던. 그래서 내가 내려놔줘야 되겠다. 내가 내려놔줘서 저 사람이 변화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예수님도 저렇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보고. 그래서 원수를 덮어버렸어. 덮었어 하나요. 할렐루야. 근데 육신적으로 이렇게 못 덮게 만들거든. 마귀는 서로 막 끝까지 평행선을 그어서 가게 하고. 제가 그림으로 보이는데 덮은 것도 하나다. 잘못했네 어쩌네 할 것도 없어. 나를 내려놓고 먼저 내가 덮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해결하셔. 이게 원리더라고. 근데 우리는 막 내가 하려고 좀 변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어찌해야 돼. 죽을 때까지 평행선 거예요. 내가 먼저 죽어버리고 내가 내려놓고 비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을 덮어.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죠. 나도 살고 하나님도 좋고 그 사람도 살고. 저 내용이 그 내용이더라니까. 죽으심이라.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원수인 죄인인 조함들을 죽어주셨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보면 덮으셨어. 덮어. 원수를 덮어버렸어. 죽음으로. 내가 비워지면 하나님의 주님 마음으로 덮어질 줄로 믿습니다. 덮어버려. 숨도 못 쉬게. 그럼 마귀가 떠나가 버려. 영적으로 덮어버리면.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옛날에 제가 어떤 집사님을 기도할 때 혈기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네가 죽어서 은혜 받아서 간증하는 것이 진짜 이기는 거라는 거야. 할렐루야. 어? 그게 진짜 간증이냐. 우리 예수님의 모든 이름이 뭐 어떤 것이 됐던 거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면 돼. 당신 생각이 맞았네. 내가 잘못됐네. 덮어버리니까 나중에 숨이 안 쉬어져. 그러니까 마귀도 떠나가 버리고 이제는 한 마음이 돼.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내가 하려고 막 네가 해라. 네가 싸워. 자꾸 한마디라도 더 해. 안 변해. 저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영적으로 조금 하니까 자칫 여러분들이 판단이 되니까 안 변화되니까 화가 나더라고. 그냥 비워버리기로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해도 이제 자유해 나. 교회 안 나와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막 가서 도둑질을 했다고 그러다. 아, 잘했어. 잘했어. 자유함이 와져버리니까 판단이 안 돼. 영적으로도 이렇게 그래야 되겠더라고.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뭐 또 다른 사람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에? 그런 것이 보여질 때는 아이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이지. 옛날에 나도 그랬지. 죽으라고 온다 나를 더. 해석을 잘해. 그러면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저 방법만이 해결책이더라고요. 부활시키셨잖아요. 예수님 죽으셨는데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그 예수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저게 영적인 권세더라.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비우는 게 영적인 권세를 갖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좀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교회 오면 천국이고 집에 가도 천국이고 대화를 해도 천국이고, 아이고 막 서로 은혜 받은 거 좋아서 얼굴이 막 꽃처럼 피어가지고, 화장을 안 해도 얼굴이 화사하고 화장품 값도 아끼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못하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말씀 주시고 명령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이 교묘하게 그 영적인 공식 원리를 알지 못하게 하여 그 마귀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들어 육신적으로 타락한 마음으로 행하게 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를 믿노라면서도 고난받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실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